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하고 한번 주의 사랑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밴쿠버는 참 평안한 것 같아요. 한국 같지 않고 사건 사고도 별로 없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언제 기록을 했냐면 AD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때 어디서 이제 기록을 했냐면 네로 황제에게 잡혔어요. 잡혀갖고 이제 감옥에서 다시 체포되어 수감되었는데 이때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은요 자신의 일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본 서신서를 기록을 했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때 체포가 되어서 자기의 죽음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요 뭐 저도 유언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가 이제 학생회 수련회 때 보면은 한번 자기의 유언장 해서 이제 유언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유언은요 다른 말 안 씁니다. 정말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고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해요. 유언하면서 농담하는 거 봤습니까? 영화에서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농담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우리 작년인가요? 김광수 목사님 부흥회 하셨을 때 그 배단위 선결교회 가서 설교 들었을 때 어떤 그 정육점 사장님이 아들한테 유언하기를 고기 얇게 썰어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고기 얇게 썰어라 이렇게 너무 많이 쓰면은 많이 주니까. 사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 같고요. 유언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언은요 아주 진지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유언을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살면서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유언인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파악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심판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구원자셨어요. 구원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하면은 생각나는 거 다 십자가예요. 거의 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맞는 소리죠. 그러나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동시에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요, 항상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것은요,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사실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제 성도의 부활, 교회, 죄사함,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이제 우리의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궁금해요. 의문이에요. 거의 그거는 잊고 살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사실 그것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자신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믿음을 들었는지, 믿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에 대해서 써봐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서.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요. 믿음과 삶은요, 하나이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그냥 주문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영화나 어떤 만화 영화나 어떤 옛날에 동화나 이런 거 보면요,
뭐 주문만 외우면 주문이 틀려가지고 뭐 안 되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심을 깨닫는 자는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세상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심판해요. 죽어도 심판받는다는 거죠. 죽어도 심판받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자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끝이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치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삶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갔던 자예요. 다메섹 막 갔던, 뭐 회당에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갖고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갔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면 지금의 삶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사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도에 힘쓰고요. 예배에 힘씁니다. 이것이 내 자신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삶,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선을 베푸는 목적이 있어요. 선을 베푸는 목적. 선을 베푸는 목적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정도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선을 베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우리가 선을 베푸는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베푸는 목적이에요. 선을 베품으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통해서 전생의 빚을 갚는 것도 아닙니다. 선을 통해서 후에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선을 통하여, 선을 베품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 결국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선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그 나면서 안전빙이가 있었어요.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무엇을 얻을까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금이나 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이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큰 교회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신앙인들이 모두 큰 교회로 가기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우리 마음속에 원망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큰 교회들 보면 부러움만 있는 거예요. 부러움. 여러분,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서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안 믿는 영혼이 들어오고 시리에 찬 영혼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떠났다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던 교인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예배자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는요, 잠재력이 풍부하잖아요. 예? 얼마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여기를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바깥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한 다음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왜 인내해야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게요. 3절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래요. 스승을 많이 둔다. 근데 왜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스승을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승의 가르침보다 자기에게 이로운 말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이로운 말만 취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또 이로운 말만 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는 말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요, 이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의미를 찾아 자신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선이 있어요, 선이.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게 가는 거예요, 또. 또 현대교회는 또 이런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보다는 좋은 예와 뭐 예법들 또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려고 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분명히 도덕적인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은요, 감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보냈어요. 근데 카드 글을 이렇게 적으면서 좀 정말 멋있는 표현으로 카드 내용을 적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도 보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성탄시 쳤더니 아주 멋있는 글들 쫙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카피 좀 하려고 멋진 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글들을 이제 본따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멋있는 말이 뭐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썼냐면 온 세상의 빛 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이 000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게 썼어요. 근데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상 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멋진 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복음의 내용이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대신 인내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걸 전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인내하고 기도하고 오래 참는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사람의 속성입니다. 지금 현대가 물질주의적이고 세속화되고 과학주의적이어서 옛날보다 더 힘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언제 지어졌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어진 말씀입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라. 이거예요. 인내하라. 한 번 전해서 안 되면 두 번 전하고, 두 번 전해서 안 되면 세 번 전하고, 세 번 전 안 되면 네 번 전하고. 메시지가 변하면 안 돼요. 인내함으로 전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한 우리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감사한 사람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배워야 돼요.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같이 부딪히는 거야, 막.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배워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갖고 있어요. 네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또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칼바르트는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설교학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게 있어요. 뭐라고 그때 내렸었냐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했어요. 이 시대에 주시는.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문제도 알아야 되고, 예? 그다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그래야지, 예?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주었던 음성이 아니에요. 설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잘 가르치는 자세란 무슨 자세를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뭐 그런 자세로 말씀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그냥 막 전하고 다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석을 갖고 있는데 이 보석을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뿌릴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여주잖아요. 복음은요,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전해야 돼요. 이 말이 뭐 사람을 가려서 전해라, 때를 가려서 전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세.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전해야 되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자세로 전하면 안 된다. 보석처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세예요. 가르치는 자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올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현대는요,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추구해요. 감동은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그런데 감동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영화관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영화에는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감동만 받으면 돼요. 자기가 감동만 받으면 돼. 그러나 복음은요, 복음은 감동보다는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 티켓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극장에 들어가는 티켓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 물에 타면 그 물이 짠맛을 내게 되는 소금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뭐냐? 어두운 것에서 라이터를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것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런 빛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가르침은 무엇이 되느냐? 경책이 돼야 되고 경계가 돼야 되고 권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책은요, 커렉트하는 거예요. NIV 봤더니 커렉트, 수정해 주는 거. 경계는요, 리부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책망하는 거, 책망.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책망한다는 거예요. 권함은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위로. 경책과 경계는요, 그래서 나무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무람의 목적은 뭐냐?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 잘못된 생각을 수정시켜 주는 거.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권함은 뭐냐? 용기를 붙돋아 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리에 찼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경책, 경계, 권함이 있어야 돼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자세가 다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기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말을 해주고, 또 위로할 거 있으면 위로해야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워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세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삶과 관련이 있기에 죄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쁜 것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이고 또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전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결국 주어질 것이 뭐냐? 심판의 예수님께서 뭘 준다고 그럽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가 그것을 피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것이 너 믿어 뭐 계속 주먹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믿는 자들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의 주로부터 받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준다. 심판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아갔을 때 심판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만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아갈 때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이 대강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다시 오실 심판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며 또 그 믿음 위에서 굳건히 살아야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 복음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강절에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 계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또한 다시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주 되셨고 또한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늘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위대한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또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귀한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